여러분의 마음 알만하니까 대충 해요. 뭐 갈수록 점점 줄어드네. 힘들지요, 그죠? 지치기도 하고 힘도 들고 뭐 마음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신년 중요한 시간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받고 바라보는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나 뭐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참 여러분도 보통 진득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좀 지칠만도 한데, 고만 좀 올만도 한데 뭘 그렇게 나와가지고 매일 저녁에 열심히 듣느라 고생하는데, 아이고 저도 오늘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힘도 많이 들고 어려웠어요. 자,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뭘 가져왔는데, 오늘은 자꾸 앞에 앉아가 뭘 자꾸 쓰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 근데 뭐 잘 쓰시는 거 보니까 뭐 읽을 것 같아가지고 읽을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유 참,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 성경책 한번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오셔가지고 매일 쓰시니까 얼마나 A뿔이야. A뿔 볼 것 없어. 뭐 젊다고 학점이 높은 게 아니고 A뿔이요. A뿔. 저렇게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A뿔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4권이 남았는데 약장사 같이 자꾸 제가 이러니까 이것도 조금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면서 제가 마음 깊이 해결했는데 해결을 아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이 한 권은 유아실에 와 계셔요. 유아실에 혼자 계시느라고 힘든 분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3권은 나 이거 안 받으면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 양심이 있지 뭐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뭐 그런 분이 있으면은 3권, 예? 그런 분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3분이니까 예, 지금 아이고 교회 안 나올 뻔했어. 신앙생활 종칠 뻔했는데 이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렸는데 충청도 분들은 마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필요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시험에 들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서도 손을 안 들어. 2권 남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어제 앞에 앉으셨는데 이걸 못 받아. 기침해서 뒤로 가신 거예요? 자, 또 한 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들었어요, 벌써. 참, 큰일 났어. 내일 또 가져올게요, 내일. 참네, 이거. 내일 또 가져올게요. 이거 참 강사 잘 선택했다. 훌륭한 강사야. 이거 책도 다 나눠주고 말이야, 이거. 참네. 자,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보는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늘 얘기하던 것이 사랑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놈의 자식아, 사랑 얘기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 말이야. 먹을 게 없으면 사랑도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없다. 뭔가 먹을 게 있어야지 되지 먹을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돈인데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돈 때문에 숙제를 하나 안고 왔는데 이 숙제가 너무 큰 숙제가 돼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위로해 드리려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어디 내려와가 계시는데 지금 생활도 막막한데 그 아들이 지금 생활관에 있어요. 생활관에. 근데 그 녀석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적을 막 억지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주지도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B를 못 받았어. B만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이거 등록금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하나 숙제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디 가서 사기쳐 와야 되겠다. 사기라도 쳐가지고 와야지 이거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공부 좀 하지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애가 삐뚤어져가지고 그 삐뚤어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지나서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공부해가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해도 안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해도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렇게 다 자기 인생 속에서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물질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여기 공부하고 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끝날 때 가서 제가 떼돈을 버는 방법을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들어가 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첫 번째 싹이 나미니 했으니까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함이 싹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함이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음이라. 다시 싹이 났으니까 과거에도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을 위해서 뭔가 물질의 공급과 도움을 주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를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차 그렇지, 우리의 사도이며 우리의 지도자인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물질을 모아서 그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돈만 생기면 이 돈을 바울에게 후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요. 돈만 생기면 놔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를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그죠?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오게 되어진 것은 결국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돕기 위하여 교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강구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강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하여 이번 주부터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할 테니까 이 모금할 테니까 여러분들 돈을 좀 뭐 내든지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이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물질을 받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가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귀중함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책을 드린 거예요. 이걸 드린 거예요. 돈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이게 문 목사님이라서 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식끼리 집안이니까 집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집안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야 너는 말이야, 우리 목사님 저하고 늘 가까이 지내니까 너는 말이야 침자만 들어가면 자다가도 깨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자만 들어가도 자다가 깨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것도 신학과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신신데 웃어요. 좋은 말 할 때 좀 적당히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문 선교사님을 조금을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아세안합신학대학교 강사로 있었는데 그때 너무 학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총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연장교육인데 몽골로 선교사 연장교육을 가라는 거예요. 몽골로 선교사 연장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나오질 못하니까 대신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데, 저보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주고 강의료까지 다 줘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죠? 얼른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제가 마음의 다짐을 하고 다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침례 하는 거예요. 평상시 네가 좋아하던 단어잖아. 침례교. 침례가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침례. 그럼 뭐쩌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침례. 주님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침례교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침례교 선교사들을 뭐 관심 가지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는 해외 선교부에 전화를 했어요. 해외 선교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 친구가 거기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몽골에 선교사가 몇 명이 있느냐 물으면서도 기도했죠. 주님 적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적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많으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많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적은 숫자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7명이 7가정이 있다. 할렐루야, 7가정이면 되겠다. 그래서 7가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뭘 준비했는가 하면 책을 한 권씩 샀어요. 신앙서적을 하나 사가지고 7권을 쭉 사가지고 다 다른 걸 샀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보라고 7권을 사고 그 다음에 오징어 한 축을 샀습니다. 오징어 한 축씩을 다 넣고 해가지고 필요한 생활 필품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맞췄어.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맞춰가지고 7개를 포장을 따로 다 한 거예요. 7개 포장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고 이제 가가지고 전체를 모시고 내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강사료 받은 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난 맨날 이래 사는 게.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나와 살아주는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내가 내 아내한테 고맙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자세나 보니까 태도나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시는데 내가 내 돈 썼는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아까워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3번 보내면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렇게 무시하더라고. 지금은 무시하면 안 되겠지. 지금은 모교에 와가 교수로 있으니까 그땐 시간 강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침례교 목사라고 하니까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방문해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님들 다 모이시면 저녁을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제일 근하게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땐 답장이 잘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7가정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가방 들고 가서 가정마다 선물 7개 한 가정에 하나씩 쭉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서 최고로 비싼 거 사서 대접을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곳에 할 일이 없어서 가가지고 그곳에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타교단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런 분들 뭐 제가 수업하러 가서 강의하고 끝나지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뭐가 귀해서 그걸 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비행기 타면 2시간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고국을 떠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생각했을 때 뭔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가서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 문성 교사님을 만났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주는 사람은 귀하게 줬는데 받는 사람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물질에 대한 추구와 그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화려한 고층탑을 쌓으려고 하는 내 인생 속에서 화려한 고층탑을 쌓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수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주니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사랑해 주니 이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른들에게 잘하면 떡이 생겨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어른들에게 잘하면 떡이 생겨요. 울산 지방에 잠시 좀 오라고 해서 지방회를 갔어요. 지방회 하는 데 갔는데 저는 뭐 울산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울산 지방회를 가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에 사무실 내려가 가지고 있는 전사님한테 내가 이거 송금 계좌로 송금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목사님 주머니에 넣어드리면서 옛날에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 그늘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7순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참 많아요. 거의 8순이 가까이 다 되시는데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신목사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물질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감사한 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울은 물질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물질을 어떻게 넘어섰는가를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13절) 시작. 자, 11절과 13절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두 번째,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빈부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다.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다. 물질의 구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자족했다는 이 말을 한번 봐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생겼는데, 이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먹었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돈 많이 벌면은 그러면은 뭐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 그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어봐야 뭐하냐, 그 돈 때문에 자식들 싸운다고 얘기하고, 뭐 그 돈 때문에 내 돈 빼앗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덤빈다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만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한 몇 억이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재산이.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은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물질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물질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넘어갔는가 한번 보지요. 자, 거기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족함을 배우는데 11절 말씀이 나오고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빈곤이나 결핍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빈곤, 비천에 처했다. 비천에 처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완전히 자기의 인생 속에서 궁핍함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 있으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우습지도 않아요? 뭐 옛날에 하도 많이 쓰던 말이니까 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것 같은데,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비천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수없이 많이 굶었었고 도시에서 어려움도 당했었고 톱으로 겸도 당하고 돌에 맞는 고통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비천이에요. 비천. 밥을 굶는 거죠. 그죠? 밥을 굶는 거.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빠진 것이 바로 바울의 환경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풍부에 처했다는 것은 바울이 돈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풍부에 처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함으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밥을 안 먹어도 풍부에 처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은혜가 넘칩니까? 밥 먹지 말아요.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뭐 배고프겠어요? 은혜 받으면 충만해가지고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 물질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자기는 배가 고파도 빈궁 속에 고난 속에 빠져 있어도 그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고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빈곤에 처했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생활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했죠. 11절 말씀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과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물질을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가 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물질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유학을 갈 때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땐 그래도 참 괜찮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파운드를 바꾸는데 1파운드가 1,200원 했어요. 1,200원. 영국은 학비가 좀 비싸가지고 보통 그 당시로 따지면은 한 1년에 3,600만 원 정도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가겠다고 출발해서 가는데 환율이 1,200원 되니까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의 환율이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IMF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IMF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한국에 뭐 뉴스마다 신문마다 계속 한국 다 망했다고 이제. 그때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한국이 망하면 송금 자체도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뱅크럽 되면은 그때는 송금 자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영국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 파운드가 1파운드가 1,200원 하던 게 막 3,600원씩 되는 거예요. 3,600원.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파운드가 그때 당시 5파운드 정도를 해야만 지하철을 끊을 수 있는데 5파운드 같으면 15,000원이란 말이에요. 지하철 한번 타려고 하면 15,000원 주고 끊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할 땐 표정을 조금 심각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되지 전혀 심각하지 않은 표정.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그렇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멀었어요. 아직도 신앙이 깊어지려면은. 그런데 말이에요. 도저히 견디다 안 돼가지고 이제 갭잡을 해야 되겠다. 잡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영국은요, 재미있는 게 석사 과정은 다 야간에 공부를 시켜요. 왜 야간에 시키는가 하면은 직장인들이 와서 공부하라고 야간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어지는데 일주일에 2번은 학교를 가야 되고 나머지는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갯잡을 하는데, 갯잡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근데 청소하는 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청소하는 게 됐는데, 청소할 때 첫날 그 청소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은 청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첫날 따라갔더니 호텔로 가는 거예요. 호텔로 데리고 가는데, 그 호텔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주는 게 뭔가 하면 바쿰을 줘요. 바쿰. 이게 뭔가 하면 진공청소기예요. 진공청소기.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잘못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라이센스처럼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다. 라이센스. 청소, 바쿰, 이게 청소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영국에는 그런 라이센스 면허증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바쿰을 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데요, 이 청소가 야간 청소야.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야간하고 친한지 몰라. 야간하고 친한지. 그래서 요즘도 야간 수업을 자꾸 들어가라고 하네. 야간 수업을. 야간을 참 즐겨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게 10시에 가는 거예요. 10시에. 10시에 청소하러 가면 아침 7시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아침 7시까지. 호텔을 청소하는데요, 호텔에 뭘 청소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할 때는 로비를 청소하라고 해요. 로비를 청소하는데, 그런데 로비를 청소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비에 소파가 굉장히 많은데, 호텔 로비는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호텔 로비는 앉으면요 몸이 완전히 빠져요. 뒤로 쭉 들어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다녀오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영국에는 1파운드짜리 동전이 있어. 1파운드. 이게 주머니 넣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얘기 좀 하다 보면 이게 빠지가 소파 밑으로 들어가. 소파를 청소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소파 안쪽까지 먼지를 이렇게 걷어낸다고 손에 들어갔는데 동전이 잡히는 순간 고개를 들어요. 이 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끌어놓으면 1파운드도 있고, 뭐 쿼터 파운드도 있고, 뭐 50센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소파 몇 개만 더듬으면 그날 벌어야 될 돈을 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근데 이게 일주일에 말이에요, 3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밤 10시에 들어가가지고 로비 청소 같은 건 괜찮아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한 20년 가까이, 그죠? 전 얘기니까. 그때는 한국은 지금 CCTV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때는 한국에 CCTV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영국은 모든 게 CCTV야. 로비부터 시작해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도 못 앉아요. 앉으면은 그게 체크가 되는 거야. 일하지 않고. 뭐 한국의 노동법이 뭐 심하다고 하는데, 영국에 비하면은, 유럽에 비하면 노동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직장가가 일하고 돈 받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하니까 야간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축농증이 되는 거예요.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낮밤을 바꾸서 생활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화장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라. 그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라이센스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왜? 거기도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은 여자 화장실이 보면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늘 작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안 들어갔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늘 적다고 얘기하는데, 영국의 호텔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은 대충인데 여자 화장실은 그야말로 파운데이션 화장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거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거울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탁 해놨는데, 거기 올라가서 누우면은 그냥 뭐 아무도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청소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화장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자들이 용변 보는 데 따로 있고 화장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리는 소리가 들으면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울 닦는 것처럼 이렇게 손 좀 흔들고,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주님이 생각나면서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질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내가 목표를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물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가 여기서 돈 때문에 이만한 고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물질에 대한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그때 그걸 내려놨어. 돈에 대한 개념을 내려놨어. 그래, 돈이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돈에 대한 것을 내려놨어. 돈에 대한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난 다음에 집사람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어. 못 내려놓고 있어가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 고생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그때 가서 아멘 하신 분은 최고 들어갔어. 다 내일. 아니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시작했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뭐 기회가 돼가지고 옷이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은 거 입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차표 한 장을 끊기 힘들 만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풍부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학교를 갈 차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돈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늘 지금도 기도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기도해요.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돈에 매일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돈에 자꾸 매이는 생각, 돈에 자꾸 매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싶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 물질을 능가하지 못하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이걸 능가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3절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빈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물질을 능가한,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갑자기 큰 능력을 줘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묵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한 그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나보고 이걸 의역해라고 말한다면은, 의역을 해서 원어를 의역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물질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물질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물질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물질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극복하고 넘어서야만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참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난 아반떼 저거 뭐 22년 됐는데 20년 넘었는데 아무 마음에 감동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곧 있으면 30만 킬로 되는데 뭐 저거 타고 다닌다고 뭐 차가 뭐 어떻다고 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왜?
조금은 바울처럼 물질을 넘어선다는 신앙과 자세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가 아닌데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신 거는 이제 나처럼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대로 사는 거야. 나는 안 되면 안 되대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것을 나도 조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넘어서느냐? 세 번째 한번 보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시작. 아멘.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말은 뭐예요? 14절 말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정 속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요. 제가 그냥 시간 강사로 있을 때는 아무도 저보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 오면 혼자 왔다가 혼자 그냥 가는 거고, 누가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학생들도 무시하다니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성적이 나오면 막 전화하게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요.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막 따지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따져.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에? 학생들도 알아보고 시간 강사는 우습게 보는가 봐요. 참 지금은 따지는 사람이 없어. 이번 학교도 성적을 한 400명 가까이 성적을 줬는데 한 명도 묻는 학생이 없어요. 교수님이 알아서 잘 주셨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봐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인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삶을 나눈다는 거죠. 나눔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과 나누려고 하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참 좋은 신자고 훌륭한 신자고 믿음의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 사람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어려움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교회 성도 되어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지는 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는 것은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자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서 충성을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니까 언제 했느냐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적은 소자, little boy, 이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나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물질의 궁핍함이 생기고 물질의 필요가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후원금을 보내줌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누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눔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지금은 테네시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헌당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 심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심장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는 막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가지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를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게 마지막에 이제 병원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마지막 원무과에서 와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밑에다 0이라고 딱 찍어요. 0이라고 딱 찍으면서 당신이 침례교 목사니까 0원입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침례교 목사가 인기가 없는데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미국 가서 목회해야 될 것 같아. 미국은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걸 자기 병원에서 비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로 하고 있는데 침례교 목사는 들어와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무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우리가 침례병원 얘기하고 있죠. 그 침례병원도 똑같은 거예요. 저 침례병원이 미국의 큰 교회가, 돈 있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가, 힘든 교회가 침례병원을 유지하고 얼마 전까지,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유지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면은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눔 속에서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를 갈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있었는데 침례교 목사가 담임 목사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청빙을 받아가고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 TV에 에이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HIV 포지티브라고 얘기하죠. 에이즈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뭐 메일 정도만 보는데 다음에서 메일을 보는데 그때 하나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에이즈 보균된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가 전 세계를 울렸다는 게 한국 기사로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의미 있다 싶어가지고 내가 뭘 곤똘히 생각하면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 흑인이에요. 흑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글자계의 글자, 의사예요. 의사.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 그 다음에 법을 전공해가지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석사과정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야 내가 뉴스 이런 걸 봤는데 뭔가 좀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며칠 날 점심시간에 나하고 같이 좀 어디를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나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딘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에이즈로 인해서 HIV 포지티브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균이 보균된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오르판 고아원이 쉽게 말하면은 고아원, 그 고아원을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진 촬영은 절대 불가하다. 될 수 없으니까 사진 촬영하지 말라. 아이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별로 한 방에 10명씩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있어요. 다들 뭐 6살, 7살 언제 개들이 죽을지 모르는 애들인데 개들이 들어가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달려드는데 다리를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양쪽 다리를 잡고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옆으로 가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옆방으로 가면은 따라다니고 1시간이 좀 넘도록 그걸 보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집사님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는 집사님들 10여 분을 모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음악회를 만들어서 그 음악회를 통해서 한번 에이즈 보균되어 있는 저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제안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아공에서 최고로 바이올린 1등을 한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믿으시기를. 그 누군가 하면 금호 삼중주의 바이올린 K는 그분의 조카의 조카.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좀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남아공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러니까 얘를 음악회에 3번을 넣는 거야. 시작할 때 넣고 중간에 넣고 마지막에 넣고 3번을 넣는 거야. 뭐 독주에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준비해가 2달 동안을 준비해가 그 사이에다가 순서를 쭉 배정을 시켜가 음악회를 열고 내가 60만 원을 냈어요. 60만 원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티켓을 내가 6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 티켓을 발행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 사는 거야, 티켓을. 그 티켓을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 백인 친구들에게 주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한 2,000명 정도가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믿는 거는 바이올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나서 한번 연주를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해가지고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그러니까 포스터가 나갔는데 이 포스터가 얘가 남아공 1등이니까 백인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짜 티켓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3만 난드 정도를 모았어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 양로원의 고아원의 원장님, 그 원장님을 그날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에이즈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자고 하면서 그 돈을 전달했어요. 그 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교인들의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그 꽃이 사그라들질 않아.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들도 은혜가 넘치니까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도전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은 행복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주는 돈도 아까워 못 줘요. 그래서 효자라는 게 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은 치사랑이 없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돈이 아까워서 부모에게 못 준다니까요.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제대로 용돈 줄 수 있으면 효자 중에 효자예요. 부모는 그 돈 받아봐야 아이고 네 돈 네 자식 키우기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도 그 돈 받는 게 힘들겠지만 자식도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부모에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넘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이 나눔이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풍부해지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게 아마 틀릴 거예요. 다섯 번째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풍부하다. 13절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는 뭐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고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고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보내준 게 뭐예요? 에바브라 디도편에 준 것, 이건 돈을 갖다 줬어요. 돈을 갖다 주고 물질을 갖다 줬어요. 후원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후원금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금융적인 개념과 금융적인 용어 자체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바울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돈은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물질은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바울은 물질을 물질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물질 자체를 종교적인 것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돈이 돈으로 보이면 11조 내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집이 1년에, 죄송합니다, 돈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년에 내는 돈이, 낸다는 게 좀 죄송하죠, 그죠? 연보로 드리는 돈이 한 1,300에서 1,400만 원 냅니다. 그 정도 연보를 하고 교회를 다녀요. 둘이 벌어가지고 그 정도 내고 다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내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금융적인 용어, 돈이 금융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단어로 영어로 변형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 열매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식과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모두 제물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나눈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을 드렸다, 이러면 믿음 잘할 수 없어요. 신앙 잘할 수 없어요. 내 것을 얼마나 됐다, 내가 얼마나 투자했다, 교회를 투자로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는 금융을 뭐예요? 종교적인 용어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서론에 말씀드린 게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이 돈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물질을 능가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처럼 바울은 이걸 능가했기 때문에 이웃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개념 속에서 금융이라는 개념을 신앙이라는 용어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신앙을 재단하고 돈이 금융 자체가 재산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재단하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돈을 억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보죠.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19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운다는 말이 담고 있는 건 뭐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했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 필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을 위하여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를 위하여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공급을 해준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풍족함을 채워준다고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풍성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것을 나누고 주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넘쳐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고 말씀한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걸 실천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뭐 하는가 하면은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죠. 저는 뭐 일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그 훈련을 거쳤습니다. 영국에서 그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가서 이제 집사람이 힘들어서, 아내가 힘들어서, 오늘 한 얘기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내일 우리 아내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또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참 잘 참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반칙입니다. 페널티. 그런 말 하신 분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날 줘야 돼.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해야지.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부산대 사대를 나와가지고 23살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사야.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똑똑한 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있을 때는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텔 청소반 거 이런 거 몰라요. 그렇게 내가 생활한 거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 와가지고 사는데 보니까 지질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거든. 난 아프리카 하면 공짜로 살 줄 알고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뭐 돈도 안 들고 공짜로 살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유학생들은 잘 사는데 나는 너무 힘이 들어가고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한 달에 한국에서 채영이 보내주는 돈이 80만 원 정도를 보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도 유치원도 못 보내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 쓰러질 적용이 된 거야. 내가 한국에 있으면 교사인데 뭐 달달이 월급이 나오는데 그 월급이고 우리 아들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유치원도 못 보내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미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뭐 너무 힘들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한번 교회에서, 우리 모교에서 100주년이 됐다고 한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100주년, 우리 교회 100년 만에 제가 첫 번째 나온 목사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목사예요. 굉장한. 100년 만에 한번 나온 목사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사람이 생긴 게 딱 보니까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라 해가 나왔는데, 그때 어제 얘기했던, 그때 병원 선교에 왔던 동산병원의 원목 실장이 전화가 와가 한국 왔다니까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건강진단 받고 가라고. 건강진단 받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려와서 2번 건강진단 받고 가라고. 그래서 건강진단이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다 끝났는데 아내는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 뭐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몇 가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있으면 다시 가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자꾸 이거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이쪽에 뭐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좀 늦추자고, 그래서 지방에 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부산 침례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홀대를 하는지 침례교 목사 증명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침례교 목사 증명서를 또 떼가지고 가니까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 침례교 목사가 침례병원에 가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또 침례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원목실에 얘기하면 저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나 서럽더라고. 너무나 서러워요. 너무나 서러워. 그래가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반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의료보험을 정지시켜 놔가지고 뭐 수가를 엄청나게 받아서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동산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이거 잘 자라진 않습니다. 잘 자라진 않으니까 몇 년 지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지만 그냥 가도 죽지는 않는데 몇 년 있다 다시 와서 어떻게 하자. 몇 년 있다 다시 하자고 얘기하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아는데 뭐 갑상선의 암은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잘 자라지 않으니까 시간 지나면은 괜찮다고, 몇 년 있다 와도 된다고. 그런데 말이야, 한 2년이 지나고 나는데 저는 늘 부담이 되지요. 예? 저 불쌍한 여자 내가 데리고 와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될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원주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픈 환자들을 매일 병원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이렇게 부종이 생겨가지고 붓는 환자도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폐가 거의 다 썩어가지고 폐암이 걸린 환자들도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치료시키고, 이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 늘 그 사람들 그렇게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작 나하고 가장 가까운 여자가 아프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서 2년을 지나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비행기 표를 끊으라.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가 집사님 외상으로 비행기 티켓 사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 끊자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는 공항에 딱 가가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딱 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조갑진 교수가 이 신목사 어떻게 나왔냐고, 한국 좀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이 조갑진 교수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 귀한 손님인데 옛날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지금 배웅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키가 이만큼, 저보다 이만큼 더 큰 분인데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양복이 다 떨어졌어. 양복이 우중충하고 다 떨어진 양복을 입고 계시는 분에게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했어요. 꾹꾹 인사를 했더니 조갑진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모시던 목사님인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국 갈 때까지 제가 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 주특기가 뭔가 하면은 주특기가 군종이 아니고 주특기가 어른들한테 잘하고 어른들 잘 모시는 게 제 주특기예요. 주특기. 비행기를 탔는데 이 한국말이, 그죠?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옆에 가가지고 제가 시중을 들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면 스튜디오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근데 비행 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콩에 도착을 했어요. 홍콩 도착해가 내렸는데 야 이제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싶은데 언제 나타났는지 젊은 목사 이리 오라고. 젊은 목사 오라고 해가지고 부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 나이가 들어 힘드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왜 가나 뭐 하러 가나. 그래서 아내가 좀 몸이 그런데 지금 수술 좀 해볼까 가는데 그래 어디 병원 가려고 하나. 아마 침례병원을 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서울 갔다가 바로 시골로 갈 건가. 그래서 아니요 뭐 좀 피곤합니다. 비행시간이 그렇게 되고 갈아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20시간 가까운데 서울에 연고지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양복이 거진데 내가 따라가서 이게 본전이라도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는 한국에 도착해서 따라 나왔어요. 짐을 찾아러 갔더니 없어. 그러면 그렇지 사기치고 토꼈구나. 사기치고 토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짐을 다 찾아가 밖으로 나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시만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여쁜 여자가 오더라고요. 어여쁜 여자가 딱 오더니 코트를 딱 끝내더라고요. 코트를 딱 받아 입으시고 모자를 딱 눌러 쓰고는 임집사 우리 교회로 좀 모시고 오게.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모시고 오게. 보니까 비서예요. 비서인데 자기는 자가용 타고 가시고 나는 버스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녁 늦게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커요. 보니까 신일교회 우측에 보니까 빌딩이 12층짜리 교육관이 있고 좌측에 보니까 봉사관이 7층짜리고 있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딱 들어가니까 사무장이 기다리고 있다. 열쇠를 딱 가지고 나오더니 목사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방 준비해 놨으니까 교육관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12층에 있어요. 12층에 올라가니까 방을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저녁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양복 입었을 때는 거지로 봤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설교 한 편 하고 가라고. 왔다 기회다. 야, 이 큰 교회 설교할 기회가 언제 있냐. 저녁에 설교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예배가 있는데 9시 예배, 2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2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는 그때부터 이미 사회자가 없는 예배를 딱 드리는데 2부 예배 제가 10몇 번째 정도에 앉아 있는데 광고가 없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광고 없지만 제 친구 목사가 방문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내 젊은 친구 목사 왔는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가 인사를 했더니 막 박수를 여러 가지 치는데 한 3,000명 들어와 있는데 엄청나게 박수 치더라고요. 기가 찢어지는 줄 알았죠. 자리에 앉았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 그런데 사모님 수술하러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니, 능력 있는 강사 불러가 저녁에 설교만 시키면 되지 언제 내가 부탁했나? 수술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그래가 창피해가지고 얼른 방으로 올라갔는데 수석 부목사가 따라오더라고요. 수석 부목사가 따라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회장실로 들어오라고. 당회장실로 떡 들어갔더니 아이고 신목사 내가 미안하네.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괜히 해가 마음에 상처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수술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수술하고 가면 될 것 같아. 누굽니까? 그랬더니 유장로라고 있어. 유영구 장로라고. 명지대학교 이사장, 명지병원 이사장, 지금은 넘어갔지만 간동대학교 이사장, 명지건설 사장, 그분이 자기가 수술을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에 입원시켜서 모든 걸 VIP실에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해준 날짜에 들어가니까 병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도의를 해요. 그리고 복지사가 나와가지고 이사장 지인 해가지고 입원 수속 밟아가지고 병실을 특실에 갖다가 딱 넣어놓고 모든 몸을 다 검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몸을 다 검사하겠습니다. 잠시 어디라도 불편한 곳 있으면 얘기하라고 온몸을 다 체크하고는 수술 지나고 이틀이나 3일 지나면 나가는데 보름 동안 있다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빌딩이 바뀌어져 팔렸는데 중앙일보 뒤에 있는 명지 빌딩 22층이 이사장실이에요. 22층에 인사하러 갔더니 이사장이 도표를 꺼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분이 다녀가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입원했었고 늘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기적을 낳는 책이란 거 저는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봤는데 그런 책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한 아이가 자기 형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방법이 없어서 부모들이 둘이 앉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아이가 자기 저금통을 털어가요.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국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기적이란 약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약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지나가는 의사가 들었게 된 거예요. 약국에서는 없다고 하죠. 그런 약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형이 아픈데 엄마 아빠가 매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적밖에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아이를 형을 데리고 와 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자기가 그게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가 그 아이를 고쳐줬다는 그 내용의 책을 그날 밤에 읽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가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9시 예배에 참석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모님 수술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는 유영구 장로가 KBO 총재까지 했죠. 그분이 모든 수술을 다 끝내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병든 사람들 병원에 실어 나르면서 그 사람들 눈 감기 가면서 장례식 치루었을 때 내가 색깔이 다른 얼굴 검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내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물질에 대한 개념을 아내가 넘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넘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섬겼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관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운다는 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신앙이 한 보라도 진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사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죠? 자기를 기억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이 좋다고 얘기한 것이. 그 다음에 자기는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물질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것을 던지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던지는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신앙은 뭔가 하면 금융이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으면 신앙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아야 되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 나누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주세요. 쓰세요. 주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좀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지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니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깨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금융이 신앙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